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밤까지 춘천제일교회 제가 부흥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부흥회 나갔는가, 저는 원래 부흥사가 아니니까 6번 나갔더라고요. 뭐 세미나나 이런 학교 같은 데서 그런 건 좀 해도 부흥사들은 막 잘 웃기잖아요. 저는 한 번도 웃긴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교인들은 더 좋다고 그래요. 막 부흥사들이 막 누구한테 잘해주라 막 그러면 그 식상한가 봐요. 그런 게 옛날에는 그런 게 좋았는데 지금 듣기가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좋다고 그래서 그런갑다 그랬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제가 마음이 평안하고 막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요. 이게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구나, 그런 정말 간증입니다. 그리고 춘천제일교회 교인들도 엄청 기도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2년 전에 부탁을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하다가 이제는 연기하지 맙시다 해서 집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교인들이 성회를 아주 잘 마치고 왔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제가 2번째 설교하는데, 제가 마태복음을 개론적으로 6번 설교합니다. 6번 설교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마태복음 1장 1절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복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저 스크린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말씀을 기록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역사 안에서 찾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의 족보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원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분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다윗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사에 실존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역사 안에서, 시간 속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은 여기 하나가 참가하면 사복음서잖아요. 요한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이걸 일컬어 요한복음의 독창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내용이 중복돼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래서 많게는 거의 한 85% 내용이 같아요. 이게 공감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비슷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독창적으로 기록했어요. 대표적인 독창성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야기하면서 역사 밖에서 찾아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초월자 그리스도가 계셨다. 역사 밖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야? 역사 밖에 계셨지. 그분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요한복음 마칠 때까지 이걸 거듭거듭 강조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가,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나름대로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그대로 또 적용해야 되니까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에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2번째 설교인데, 그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집안이 목수니까 목수 일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사적인 일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런 사적인 시간을 전부 다 마감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공적 사역, 사적 사역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적으로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감당하는 기본이 뭐냐? 그게 물세례 사건하고 물세례 받으심, 또 한 가지는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물세례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적 사역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할 때 그 시기가, 외적인 시기가 언제쯤 되었는가?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나이가 한 3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외적으로는 30세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 하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나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그 전에 요한의 사역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때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왜 그랬느냐면은 독자들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접하는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냐면 이 마태복음은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예언과 성취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말씀을 받는 독자들에게, 자, 유대인 독자들아,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사역을 했다.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예고한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이사야고 또 한 사람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 소리를 예언한다. 이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꾼으로서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했는데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메시아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물론 말라기 4장에 보면은 문자적으로는 엘리야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라기에 예고한 그 엘리야는 불의 사자 엘리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이 좀 비슷해요.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사역을 안내하는 소리꾼이다. 나팔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을 보면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를 합니다. 3장 1절,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사역하느냐?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3장 2절을 보면 복음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다시 말하면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왔으니 백성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여러분, 유대 땅은 그 유다 지파가 사는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유대 광야 하면은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와서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 그런 거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요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양심에 찔림이 있고
자기들의 죄를 막 회개합니다. 그래 구체적인 그런 그 회개에 대해서 삶의 실천을 이야기하잖아요. 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 어려운 사람에게 좀 나눠줘라. 뭐 세무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한 세만 받아라. 과하게 받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 군인들이 막 와요. 그러니까 정한 월급만 받고 강포하게 백성들의 돈을 갖다가 갈취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삶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듣고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또 구주로 영접하고 거기에 믿음도 생기고.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사모해야 돼. 성령이요. 오늘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성가대가 찬양할 때 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 귀로 들어야 돼요. 그때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늘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에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거세게 세례 요한에게 저항을 하는지 몰라요. 막 거부하기도 하고 막 반박하기도 하고. 그런데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받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파, 뭐 서기관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못되고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리새파 하면 경건주의자들이에요. 분리주의자들. 이따 분리주의라는 말은 외세로부터 오는 나쁜 것들, 어떤 이방 종교, 문화, 자 그런 것들을 막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해서 괜찮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파는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로마 당국하고 총독부하고 좀 결탁이 돼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정치꾼들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사람들도 모세 오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좀 신학이 달라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천사 같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좀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당대에 경건하고 실력이 있는 종교 기득권자들을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알곡은 곳간에 쭉저기는 꺼지지 않네 불에 태운다. 말씀을 잘 보세요. 무섭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입장에서 편하지 않잖아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종교 기득권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창세기 3장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하잖아요. 넘어뜨리잖아요 보면은. 그 뱀이 딱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면 뱀 조심하라 뱀 조심하라 그래요. 특별히 독사 조심하라. 여러분 독사는 머리가 세모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이건 독사다. 그리고 좀 꼬리가 짧고. 독사가 왜 무서운가요? 독이 있잖아요. 여러분 독사라는 뱀에는 독샘이 있는데 이빨로 누군가를 꽉 물을 때, 뭐 쥐 같은 거, 토끼 같은 것을 물으면은 독샘에 있는 독이 이빨을 통해서 그 짐승한테 가고 마취가 돼, 마비가 되는 겁니다 보면. 그리고 죽고 그러면은 뱀이 와서 삼키는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데 왜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을까요? 여러분 외적으로 볼 때는 분명 경건한 사람이에요.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성령 안에서 그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자, 그 속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뭐 이상한 것 하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끼를 들고 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들고 있는 도끼를 나무 뿌리에 지금 내리쳤는데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나무 뿌리까지 왔어요. 아차하면 잘리는 겁니다. 아차하면 지금 나무 뿌리를 자르는 순간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엄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대 기득권자들에게 책망을 했어요.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못된 사람들 그 당시에 그랬을까? 정말 독사의 자식들 같았을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런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어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은 생각이 달랐어요. 판단이 달랐습니다. 너희가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너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너희에게 임할 것은 불심판이다. 불심판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희 속 사람의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생각을 물로 씻어내라. 회개하라. 마치 그런 겁니다. 독사에게 독샘이 있고 무서운 독이 있는 것처럼, 더러운 것이 있는 것처럼,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 속에 있는 더러움을 회개하라. 그 죄를 씻어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가 엄하고 무서웠지만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도 있어요. 여러분, 다 인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단순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녹여내는 삶, 섬길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잘못을 회개하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 정말 대표적인 사역이 이런 설교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누구고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장 11절을 꼭 읽으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무슨 세례를 베푼다고요? 물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래요. 나는 물 세례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물 세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회개시키는 물 세례라. 물 자체가 정화 작업을 해요. 씻어내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죄, 마음속에 안고 있는 죄, 그 더러운 죄를 나는 씻는 물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성령 세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불 세례,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요단강에 있는 물을 사용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했어요.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인색하게 살았으면 옷도 좀 나눠라. 자, 세금을 과하게 받은 사람은 이제 도둑질 그만해라. 정한 세금만 받아라. 그 다음에 먹거리가 부족하다고 강포하게 산 군인들에게는 남에게 강포하면 안 돼. 흉악하면 안 돼. 정한 월급에 족한 줄 알아라.
여러분 이게 다 실질적인 회개거든요. 회개 종류가 많겠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도님들, 세례 요한이 외적으로 물 세례를 베풀었는데 물 세례는 지금 교회 그대로 있어요. 목회자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땅에 있는 지상교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지금도 세례를 베풀어요. 누구에게?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외적인 물 세례를 베푼 건 뭡니까? 물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석간중앙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지상교회가 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주는 세례,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는 세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세례, 불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도 위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 세례는 교회에 위임을 했어요. 교회가 베풉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불 세례는 중언법이에요. 성령 세례 따로 있고 불 세례 따로 있고, 그게 아니고 불 같은 성령의 세례, 인침의 세례, 중생의 세례, 거듭남의 세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상교회에 임하지 않았어요. 여기 김 목사와 같은 목회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가끔 교인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성령 세례는 뭐고 불 세례, 성령 충만은 뭡니까? 이야기하는데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중생의 세례, 거듭남의 세례, 인침의 세례, 구원 세례예요, 보면은.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성화시켜요. 능력을 주셔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저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할 수 있지만 성령 세례를 김 목사가 줄 테니까 받으세요 하면 김 목사는 몇 단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함, 물 세례, 이걸 혼란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부는 있어요.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된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중생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거듭난 거예요. 의롭다고 인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죠? 예, 흔들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례 요한의 겸손함을 말씀하면서 11절을 다시 한 번만 볼까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고대 그림이에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어디 간다 그러면은 종이 얼른 와서 신발을 준비해요. 주인님, 이 신발을 신으세요. 만약에 장거리 여행을 가면은 여러분, 신발 하나 갖고 안 되니까 아마 신발을 몇 개 들고, 그죠, 울러매고 갔겠죠, 보면은. 그래서 나는 주인의 신발을 들거나 정리하는, 나는 종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다? 정말 난 감당할 자격이 없다. 내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준다? 난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난 비천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이와 같은 내가 제 시스템의 세례를 베풀다니, 준다니 황송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고 나는 누구냐,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아마 세례 요한처럼 인기를 누리면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빛이다, 그랬을 거예요. 요즘 세상 보세요. 조금만 잘 나가면 이상한 이단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보면. 그런데 세례 요한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기도문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마 마침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 유대인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속죄 양이 있잖아요. 죄 사함의 양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는 속죄 양으로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어린 양 예수님을 알리는 소리다, 종이다, 안내자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겸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강할 때는요 굉장히 강합니다. 막 죄를 지적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막 책망도 하고 비난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의 삶은 너무너무 겸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주는 적용인데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의 신발 들기에도 감당치 못할 비천한 자예요. 왜요? 죄 삭은 사망이야, 저주야.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불못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성도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인 제게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에게는 시무 장로님으로 삼아 주시고 권사님, 또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도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성도 하면은 자꾸 어른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화부 예배 드리잖아요. 그들이 뭐 알겠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도 못합니다. 잘 몰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인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강단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유치부 때 교회를 가면은 참 재미가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도 있었지만은 겨울 성경학교도 있었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때는 그 주일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주일 학생이니까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된다, 그게 없어요. 자, 어릴 때 새벽 예배를 나갔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자, 어느 때는 우리 조카하고 같이 갑니다. 보면은 저보다 5살 적어요. 근데 다리 아프다고 나보고 업으래요. 그 업고 예배당에 갑니다. 보면 너무 행복했어요. 그것도 지금 추억거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제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았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이미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치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잡으시고 견인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심, 성도 되게 하시면 어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어린애기까지 주님이 부르시고 인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의롭다고 여김받은 백성들에게 삶의 법칙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학교 다닐 때 아웃사이드에서 파라초치 운동한 사람, 이 말씀을 그냥 막 마르고 닳도록 암송했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묵상했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 할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이 말씀 묵상했어요. 훈련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인간관계에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핵심은 나는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 안에 지금 살고 계셔요. 나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게 뭡니까? 속죄 양이 되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나는 아멘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리고 내 뭔가 욕심과 정욕이 불끈불끈 솟아날 때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계신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보면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물세례 받으심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말씀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사적 생활을 마감하시고 공적 사역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할 때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아마 제자가, 예수님 어머니가 왔어요, 형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이요, 그렇게 말한 줄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사적 생활을 마감했어요. 공적 사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래야 되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우리 어머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우리 형제다. 자, 사적인 사역에서 머물리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어요. 공적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나의 어머니다,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은 나의 모든 형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적 선언을 하는, 공적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 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면 이때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왔습니다.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14절을 보니까 요한이 거부를 해요. 난 예수님한테 세례 줄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비천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거부를 해요. 사실 예수님은 굳이 물세례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 죄가 없으시거든요. 외적으로 육신을 입고 왔지만 그분 하나님이셔. 죄가 없어요. 여러분, 물세례는 뭡니까? 정결 예식의 의식입니다. 죄를 씻어낸다는 일종의 표상이에요. 죄를 씻는 마치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 받겠다, 이 뜻을 굽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그렇게 말해요. 허락하라. 물론 막 엄하게 말하진 않았겠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하는 게 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물세례를 받아요. 여러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질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신 교훈이 뭡니까? 질서예요. 의예요. 의. 그래서 의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의, 어떤 의롭다 여김의 의, 그 다음에 옳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이 의 속에 아주 은혜로운 게 있어요. 질서 개념이 있어요. 자기 자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기 자리. 자, 무슨 말인 거 아니야?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 엄마는 엄마 자리, 자녀는 자녀 자리, 성가대는 성가대 자리, 장로님은 장로님 자리, 목사님 목사님 자리, 자기 자리에 있어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게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죄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요, 여자는 여자입니다. 차별하라 그 말이 아니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의 직무,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벗어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본문 16절로 17절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보는 외적인 하늘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렸습니다. 왜 열렸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영광,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지금 열리고, 자, 봐라, 세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라. 두 번째 현상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비둘기같이예요. 비둘기 한 마리가 예수님 머리에 앉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상징이에요. like, 뭐뭐처럼 뭐뭐같이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비둘기로 비유했는데 여기에 비둘기의 그 성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비둘기 하면은 보통 온유하다, 순결하다, 평화의 상징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 순결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평화의 왕, 만화의 왕 그런 말이에요. 비둘기같이 물 세례를 받는 예수님께 임했다는 말은 성령이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때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사역했다 그런 말이에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사역했다. 세 번째 현상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아냐면은 기억하세요. 역사 속에서 보면 이단과 사이비가 이 못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왜곡시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래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인간 예수가 있었다. 인간 예수,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그 속에 쏙 들어갔다. 메시아가 그 속에 쏙 들어갔다. 그래서 그 인간이 그리스도가 되었다. 메시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데 세례 받을 때 그 인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가 나갔다. 이런 요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밖에서 찾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어떻게 했어요? 창조했어요. 1장 4절로 가면은 그 그리스도 말씀 로고스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생명이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물 세례를 통해서 주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선언.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그 집약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그리스도의 낮아주심 비야 어디까지? 죽으심입니다.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물 세례 받으시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상의 사건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물 세례를 받습니다. 또 한 가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가요. 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배가 얼마나 고프셨겠을까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 배가 고팠어요. 그때 어디에서 딸랑딸랑 사탄이 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정보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이 예수님, 이 사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교회 시대에, 선교 시대, 은혜 시대에도 사탄의 공격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그 정보를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보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받으신 사탄의 유혹은 첫 번째로 이런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떡의 유혹이 있어. 떡.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이 돌을 뭘로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어라. 그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먹음의 유혹, 돈의 유혹. 여러분, 이게 강력합니다. 이게 보통 강력한 게 아니에요. 의지 가지고 잘 안 돼요. 내가 수양을 한다고 천만의 말씀이 안 됩니다. 보면은 성령과 십자가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떡의 유혹, 먹음의 유혹, 돈의 유혹을 여러분 이기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안 다치도록 이렇게 아마 받들어 모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유혹 받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십자가 하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라고 하는 유혹이요. 예수님은 기도하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잔을 마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구원의 십자가를 진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성도로서 인생 사는 가운데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공동체 속에 어느 순간에 그 건강했던 엄마 아빠가, 아버지가 노인이 돼요. 치매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돌봐야죠. 힘들 수 있습니다. 십자가거든요. 태어날 때 선천적 장애인이 있어요. 후천적 장애인이 있어요. 가족이 돌봐야죠. 무거운 짐입니다. 십자가가 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짊어지고 따를 십자가가 있는데 사탄은 유혹합니다. 아니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하러 그걸죠? 자꾸 피하라고 합니다. 유혹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의 어떤 권력, 물질, 이것을 취하라고 자꾸만 유혹합니다. 요즘 세상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넘어지잖아요. 이와 같은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대적하면 되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두 번째 설교를 했어요. 성령이여,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불같은 성령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원수들을 대적하는 권세를 받았사오니 활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